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8절로 20절. 7장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기본적인 본능은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그 본능은 인간이 모든 사물을 대할 때, 모든 만남을 대할 때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도 저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며 저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또 모든 일들을 모든 만남을 갖죠. 그런 본능이 똑같이 성경 볼 때도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 대하면 마치 우리가 거룩해진 사람인 것처럼, 성경만 대하면 마치 우리가 모든 이기적 욕망을 다 던져버리고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결혼의 문제, 오늘 말씀에는 또 할례가 나오는데, 이 할례에 대한 일이, 이 할례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할례가 왜 논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할례를 계속 사람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할례를 신경 쓰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할례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징표가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어떤 무한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개 같은 이방인이었거든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자손에 한해서만 모세의 율법도 십계명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보다도 모든 모세의 계명보다도 앞선 것이 할례였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의미가 없음. 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합류가 돼야만 비로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에 참여하는 건데, 어린 양의 속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그 전에 먼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이 아닌가? 1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3장도 아닌가?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12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4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리고 48절에 봅시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 다음 함께 봐요.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게 지금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를 신약 그대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신약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여하기 이전에 어떤 조건이 따라온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라고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례가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을 대할 때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이방인 말하자면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짐승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모세의 율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례는 모든 어떤 계명보다도 우선하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방의 모든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방의 모든 교회들 고린도도 이방 교회니까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원래 여호와를 믿었던 그 원조급에 해당되는 말이죠.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파 헬라 뭐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 할례에 대한 가치를 다 들었죠. 들어서 야 원래 정통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할례를 중시하더라. 혹시 이거 할례를 우리가 무시하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은 것은 이거 뭐 의미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할례는 중요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할례 때문에 논쟁을 벌입니다. 왜 그토록 할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중시해 왔고 그렇게 중시해 와서 할례를 중시하는 채로 예수까지 믿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사실 은근히 그 할례에 대한 가치를 증거를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듣고 나니까 야 할례 참 중요한데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할례를 받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추가로 있는가? 반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어떤 해로운 것은 없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뭐랄까요? 어떤 논쟁 가운데 하나가 됐던 겁니다. 자,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나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성경을 대한다고 하는 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뭐 먹고 사는 빵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내게 돌아올 뭐 유익은 너무너무 많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요즘 인간들은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또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다 하더라고요. 관계에 대한 욕구. 남들이 하면 다 해야지 안 하면 불안한 거죠. 남들이 주식 한다면 다 주식을 주식을 해야지 나도 마음이 놓이지. 주식을 다 안 한다 그러면 좀 불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인, 저도 코인 하고 있어요. 그 파이 코인이라고 누가 소개해 준 건데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냥 켜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추천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파이 코인이라고 예일대에 뭐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안한 거죠. 다 한다 그러니까 코인 나도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따라가는 어떤 그 보편적인 대열에 처질까 싶은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뭔가 이게 구원받는 거대한 이 대열에 혹시 이탈되거나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 관계의 이익, 뭐든지 건강의 이익, 무엇든지 간에 그 이익되는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 가면서 그 장어 파는 집이 있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야 저기 장어 판다. 근데 장어는 부정한 짐승이야. 뭐 비늘도 없고 뭐 그거 없어서 그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한 분이 목사님 계시다가 야 그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준이 뭘까? 이성적인 부분이었을까? 뭐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을까? 또 말씀하시기를 그 장어가 그 사는 환경이 좋지 못해요. 그 장어가 뭐 사는 물이
말치 못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의 어떤 위생적 건강의 유익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동일하죠. 우리 인간의 유익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대하는데 그런 흐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바깥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유익을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그 본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내가 보는 모든 성경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의 취지에 맞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에 이 어떤 유튜브나 뭐 흐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신학이 교회를 살린다. 이미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의 신학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어떤 문장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죠. 교회를 왜 네가 살리려고 그러냐? 교회를 왜 당신 살리려고 그러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살리시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가 없고 너나 잘하세요. 딱 그 말을 그냥 우리 인간은 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지금 내 소리인가? 제가 소리를 키워는. 우리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고 가정을 살린다라고 말할 때 그 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지금 가난하다, 망했다, 뭐 병병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해도 저 십자가를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사실 성경의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리 와, 나와 함께 죽자. 그게 십자가란 말이지.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이리 와, 나와 함께 죽자. 아버님을 살려야 드려야 됩니다. 이리 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황폐화된 것은 십자가의 신학이 떠났기 때문이다. 뭐 그러면서 또 십자가의 신학을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대한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하게 똑같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대한다 한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린 자만이 그냥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할 때 나와 내 집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난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 칼빈이 말한 것처럼 불가항적인 은혜라고,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하죠. 그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주시면 받는 거죠, 그냥.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고, 그 은혜가 완력으로 우리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보니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믿음은 조만간 나와 내 집이 어려움에 빠질 때 놔버려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라올 때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그 무료한 자기 인생이잖아요. 업으로 한평생 이제 늙어 죽어야 되나, 이대로 내 인생 끝나야 되나,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집안도 뭐 희시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를 따라가면 나에게 뭔가 획기적인 인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고 예수를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믿음, 심지어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흥정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대한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예수를 놓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기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다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선물이고 일방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은혜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때 벌써 우리가 십자가 속에 있다, 십자가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입할 수가 있고, 그 진입한 이후에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죄함 없음, 새로운 피조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에서 들어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제가 눈이 드는 비유처럼 그냥 거친 광야 한 부분에 구름 기둥이 머물고 불 기둥이 머물고 거기에 성막을 펼쳐 성막을 치는 그 순간 그 황막한 광야의 일정 공간이 거룩한 공간으로 덮어 씌워지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한 공간에 마치 그 광야처럼 말이죠. 버려진 땅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처럼 버려진 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한 땅들이 우리 인간의 심령들이고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어떤 의미 있는 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무엇이 의로운 것이, 거룩한 것이 표현할 수 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광야에 강을 내고 광야에 꽃이 필 것이다 말이죠. 그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그 왜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때 광야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광야 한 지점에 불기둥이 머물고 거기에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감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하고 어떠한 거룩함도 생산해낼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지만 이 이후에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주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위에 더 씌워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간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위에 더 씌우심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 할례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양피를 베라. 우리 인간이 볼 때 혐오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 부분에 남자의 성기 그 자체가 씨가 공급이 되어서 사람이 쭉 지금까지 번성해 온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도, 다시 말하면 내 존재를 아무리 내가 포장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냥 거기서부터 온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흙에서 온 존재고 남자의 생식기로부터 온 존재고
가끔 제가 생각할 때 있어요. 뭐 TV에 나오는 아주 예쁜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예쁜 연예인들의 그 부친과 모친을 볼 때, 그 주름이 져서 말이죠. 이제 곧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깝게 된 어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가까이 가면 냄새 나잖아요, 몸에서. 야, 저렇게 어떤 흙덩이 가운데서 이렇게 예쁜 것이 나왔나라고 잠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출처가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버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혈육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기를 표피를 잘라버리는 할례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따라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부터 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약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할례는 무엇이냐? 아담으로부터 이어내려온 인간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운 혈통을 주께서 창시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 이 육적인 혈통을 끊을 자가 스스로 없어요. 이 아주 거대한 파리 한 마리가 이 분위기를 아주 깨어있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사실. 내가 나를 끊어내어서, 내가 나의 육적인 혈통을 내가 스스로 잘라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말하면 나로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나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로서는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도 없고,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의 의미. 주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잘라버리실 때, 주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인시키실 때, 그때 우리가 부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자는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인케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인케 하신다고 말할 때에는 그 출처, 주께서 일하시는 그 활동의 어떤 근거는 무엇이냐? 근거는 주께서 모든 할례 언약을 이루시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례 언약을 지켜서 주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할례 언약을 완성하신 그분의 우리가 덮어 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할례 언약을 다 완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우리의 할례를 통해서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할례 언약을 완성하신 그분의 완성하신 성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더 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냥 통째로 할례 언약의 성취자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제가 말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하나 봐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아, 2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 골로새서,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제가 어릴 때 많이 외웠는데, 에빌골빌에서 에빌골빌 내고는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어디 썼다. 그런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서가 그 총신대학교 시험 먼저 보고 그럴 때 상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서 그런 걸 물어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에빌골빌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걸 저는 무척 많이 듣고 자랐지만 사실 제가 볼 때 그건 의미가 없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상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네 가지 에빌골빌 내가는 옥중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감명을 쓴 것이다. 알아두면 뭐.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보면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입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 어때요? 이미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 말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수동태예요. 왜? 아니,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무슨 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의미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가 할례를 받고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nothing 할 게 없죠. 그게 죽은 자의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말할 때 제가 지난주에 영어 성경에 그 표현을 재밌어서 소개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가 안 돼요. 아무것도 계산은 내린 게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 예쁜 말을 했다. 내가 참았다. 널 도와주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아무튼 지나가다가 겨울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추위에 떨고 있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 오지랖 떠는 거죠. 여인숙에게 모자 드리고 그때 여인숙비가 얼마였나 뭐 15,000원인가 아무튼 그거를 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 선한 행동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한 착한 행동이니까. 내가 같은 내 돈을 쓰고 그 할머니를 여인숙에 하룻밤 자게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카운트가 그게 점수에 포함이 안 돼요. 점수에 포함이 안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은 그대로 지내고 안 받았느냐? 안 받은 그대로 지내란 말이죠.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지금은 어때? 지금은 의미 없어요. 육체적인 할례를 네가 했다 안 했다 의미 없다. 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미 덮쳐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루심 성취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루어진 성취 효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장가를 가든 안 가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주의 성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성취의 효력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개별적으로 뭐 정절을 지켰네, 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백년 해로를 했네, 밥풀이 되었네, 맞네. 난 아내를 사랑했네, 남편을 사랑했네. 그런 모든 개별적인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성도는 끝없이 나의 인간적인 어떤 행함의 가치가 아니고 주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의 효력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말이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워 죽였다고 전해. 그분 사람 치워 죽여서 감옥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뭐냐? 네가 사람을 치워 죽이든 말든, 네가 새치 혓바닥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든 말든 말이죠. 네가 그의 그 눈총으로 누구를 째려봐서 그 사람을 죽이든 말든, 우리가 행하는 개별적인 모든 행함 자체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 죽은 광야 같은 땅이에요. 우리가 다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라고. 우리가 다 누구를 대하면 다 뽑아먹기 바쁘지 누구에게 뭐 이렇게 생명을 준다? 내게 여유가 있고 내게 어떤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노닥노닥거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죽게 되었으면 누구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사귄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여유 있는 바탕 위에서 누리는 하나의 여흥 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구제한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기분 전환 같은 거예요. 어떤 뭐 미국의 뭐 부자들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입양해 온다면서요. 쇼핑하듯이. 데리고 와도 내가 안 키우고 뭐 다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부자들이 말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가난까지 탐한다고 말하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사는 게 무료하니까 이제 가난까지 흉내를 내면서 말이죠. 예전에 박원순 시장 뭐 저기 옥탑방에 들어가서 뭐 부채질하고 있을 때 저 무슨 쇼인가 저는 싶었어요. 가난을 체험한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체험하는 정도로 알아질 수 있는 거였으면 가난은 취미생활이죠. 가난은 절박하고 가난은 비참한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가난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매고 싶은 정도의 절망이에요. 한 달 동안 옥탑방 살면서 가난을 체험하면 가난한 자의 그 아픔이 다가온답니까? 그게 쇼라는 거예요, 쇼. 심심하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가난한 자의 가난까지 탐하고 한번 그걸 누려보고, 가난한 자의 가난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지영자매가 반지하 살 때, 그때 우리 은서 어릴 때, 나는 지영 언니 집이 너무너무 좋아. 거기 놀러 가고 싶어. 그래서 지영 언니가, 반지하가 뭐가 좋냐. 잠깐 그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30년을 살아라. 50년을 살아라. 이건 비참한 겁니다. 요즘에는 법으로도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법으로도 아마 반지하 못 짓게 돼 있죠. 왜? 반지하는 사람 살 방법이 못 되니까. 있는 집이야 상관없지만 새로 건축을 지을 때는 반지하를 못 짓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왜? 인간다운 삶이 아니니까. 그 인간다운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던 지영자매가 지금 어떻게 결혼해갖고 지금 담벼락 자빠질 정도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엄청 뭐 개가천선한 거죠. 반지하에 살았으면 담벼락 쓰러뜨릴 그거까지 기회가 안 왔는데 그나마 기회가 온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 있는 삶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 단지 어떻습니까?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과 우리 대신 가난과 질병의 아픔과 그 모든 걸 다 홀로 그 몸으로 체유를 하시고 몸으로 다 경험하시고 그 살해 협박부터 말했죠. 도망자의 삶부터 남편과 정혼하지 않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심스러운 그 출생으로부터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척박한 고향의 배경으로부터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들까지 다 배신당하는 그 모든 아무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육체의 아픔을 홀로 겪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성취의 효력을 그냥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돌아와서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할례뿐만이 아니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어떤 그 수작이 모든 인간들의 그 본능 자체를 향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돌아와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말이지.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핵심은 그겁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오직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건 왜 또 튀어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가 할례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선 가치가 할례라고 말씀해 놓거나 지금 또 와서 계명을 지키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미 모든 계명을 지켜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다 지켜 놓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예수께서 다 지키신 거야. 그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그 계명의 가치를 내가 붙드는 것.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계명을 내가 붙드는 것. 나는 가늠했지만 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구나라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을 내가 붙드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글쎄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복음을 몰라요.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았네요, 여기. 그럼 계명을 지켜야지. 네가 개별적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야. 주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뜻이다 말이다. 지금 반말 나왔네. 뜻이다 말이다 말이지. 이것을 뒤에 예컨대 그 빌립보서에 하신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인가 보면은 지금 여기 안경 쓰고 막 이게 뭐 BCS 하고 헷갈려 모든 이 본문 말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잡힌 바 된 걸 여기 맞네요. 빌립보 3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12절이네요.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것은 완료형인데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은 미완료형이잖아요.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의 가치를, 완성의 깊이를 우리는 다 몰라요. 내가 하나 실패할 때마다 이것도 주님은 완성해 놓으신 것이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남편을 무시할 때마다 나로서는 남편을 존경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내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든 계명의 성취의 효력을 내게 그냥 부어 주신 것이구나를 알아간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공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취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순종하지 못했으나 순종한 자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덮어 씌워 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룰 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잡는 거예요. 항상 남에게 내가 베끼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베끼지 않은 남을 사랑하는 그걸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이웃사랑을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의 완성을 내가 붙드는 것이 그게 지금 잡으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그 계명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끝없이 내가 스스로 행한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행한 계명 준수로 내 가치를 챙기려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웃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그런 계명들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건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 대신 모든 계명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그 계명을 붙들라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성취했구나. 이것도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구나. 요번에 뭐 이준석이라는 젊은이가 그 야당 대표 됐다고 이제 막. 근데 제가 어떤 그 라디오인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야당의 뭐 중진 의원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해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가 만났습니까? 이준석이 안 만났다 했거든요. 안 만났다. 나중에 만났어. 그 기자 얘기는 왜 거짓말을 하냐. 그 해명하기를 만났던 그 중진이 자기가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기자가 또 집하게 묻기를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대표된 이후에도 계속 누구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부탁하면 안 만났다고 거짓말할 것이냐. 거짓말이라는 거죠. 계속 거짓말이라. 정치는 참 힘들겠어요. 어떤 꼬마한테 묻기를 아저씨 멋지게 보이냐? 아저씨 뭐 그랬을 때 멋지게 보인다. 그래서 다시 말했죠. 진짜냐?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착한 거짓말이에요. 그랬어요. 착한 거짓말. 우리는 배웠잖아요. 착한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묻는 기자는 그럼 매사에다 정직하게 말을 합니까?
정직하게? 어때 보여? 아, 너무 꽝이다. 뭐. 어때 보여? 예뻐 보여?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뱉으면 지금 성추행 걸려요. 성추행입니다. 예쁜 여자 보고 아, 예쁘시다. 아, 가슴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불쾌함을 느끼는 순간 성추행이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성립이 되겠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 남편이 미울 때 있는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성교단체에 있을 때는 항상 본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그걸 하라 그러는데 기분 되게 나쁜데 지금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말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럼 말이 곧 너의 입술이 너의 행동을 끌어가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면 바뀐다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직과 부정직의 기준도 우리가 인간이 명확히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거짓증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계명도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하나 다 이 계명도 주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그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계명을 내가 붙드는 그 순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주께서 완성해 놓으신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붙들린 그걸 내가 잡으러 따라가는 거죠. 한평생 우리는 내가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계명을 탐문해 가는 거지. 이것도 이루신 거네. 이것도 이루신 거네. 이것도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잡힌 바 된 그걸 잡아 따라간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미 주께서는 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는 모든 계명이 지금 끝났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손댈 계명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우리가 지킬 계명이 전체적인 거 남아있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다 이루신 분이 있으니까. 한 시즌 뭐 300골 예컨대 메시인지 뭐지 했다고 칩시다. 한 시즌 300골 넣은 그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란 말이죠. 아무도 그걸 깰 수 없다고 치면 나머지 시시한 선수들은 그냥 그거 비교함과 동시에 나는 한 시즌에 2골 넣었는데 저 사람 저 양반은 300골 넣었네.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냥 갈 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 볼 때마다 나는 이거 못 지켰는데 주님은 지키신 것이구나. 끝없이 그 주님이 지키신 그 계명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이 계명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켰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는 늘 실패하나 주님이 이루었고 주님이 이루신 그 성취의 효력을 다만 내게 덮어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취급받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다 지키시는 예수의 그 성취의 효력 속에서 어때요? 우리도 다 지킨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간주.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이건 물론 사도 요한의 말이니까 다른 사도의 말이긴 하지만 성경은 같은 맥으로 통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지금 너나 나나 피차 우리가 행한 개별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다 지옥의 백성 마땅한데 너나 나나 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계명 성취의 효력을 잊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너는 사람을 죽인 놈이구나. 나쁜 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성취 효력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무도 형제를 보고 개별적인 의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왜? 나 역시도 개별적인 의로움으로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성취의 효력 가운데 들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도 계명을 이루신 주님 안에 있고 나도 계명을 주님의 그 효력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면 싸울 곳이 없잖아요. 다. 너나 나나 똑같이 은총으로 구원받은 입장인데 여기서 은총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어떤 그 심성이 뭐냐. 자기 자신의 의로 계속 타인을 판단 정죄하는 겁니다. 나란 이랬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
그것은 인간 대 인간 사회성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너나 나나 각자의 행함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광야.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서로 구원받은 그 주의 은혜의 근거만을 서로 자랑하고 서로 높이고 찬송할 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냐? 나는 이렇게 애쓰고 너는 이렇게 안 하고 있냐? 그 정죄와 판단 속에서 우리는 나만의 어떤 의의 세계를 지금 구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주님은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를 또 왕창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만의 의의를 자랑할 주제가 되냐 말이지. 내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네가 너의 정신만으로도 챙길 수 있을 것 같냐? 그 영특한 사람이 말이죠. 한번 여기 머리 하나 건드려 보니까 한글을 못 읽어. 이제 치매 왔다. 제가 지난주에 지지랑 왔던 그 장례식 갔다 온 그 93살 먹으신 권사님. 그 영특하신 분이 한글을 까먹어서 성경을 못 본다는 거죠. 그 잘났다, 나 어렵다 그 자체가 주님의 은총 때문에 어떤 사실을 까먹게 되면 우리 남은 정죄하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주님이 또 우리의 그 잘난 의의 세계를 와장창 깨뜨리는 어떤 순간들이 와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총이었구나를 고백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총이었구나. 그 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지영자매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운전하다가 담벼락을 깨뜨렸다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똑바로 좀 하지 그랬어. 운전을 어떻게 그때 브레이크도 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해가 되죠. 아이고 너도 그랬구나. 내 허물을 말하지 않더라도 넉넉히 이해가 됩니다. 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고 이해되겠죠. 참 관대하십니다. 관대한 게 아니냐. 내가 이미 전과자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못 봐가지고 전과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할 지금 정죄할 입장이 못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무사히 지낸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 뿐이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못 지키는 계명을 통해서 이미 이 계명을 지키신 그 주의 성취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래든 무할래든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신 성취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매 순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계명 지키심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